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고단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이 태동도 하기 전에 그들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 이 사건이 지나고 지금 이 이야기는 400년이 지나요. 400년이 훨씬 지나서 뭐 대략 430년까지 보는데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바심을 내는 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역사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이제 요셉에 가서 그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렸나? 그래서 형들한테 팔린 것은 땅의 역사예요. 그러나 요셉이 흔들림 없이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팔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암이 걸렸지?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몰락하지?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어떤 분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게 말이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면요, 이 자녀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는 또 어떡하고, 아내는 또 가정을 나와서 돈을 벌어야 애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돈을 길렀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자꾸 이거를 분리시켜요. 그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나와 뭔 상관이 있어? 그럼 이 성경은 여러분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죽었다 깨도 참새는 하늘의 왕자가 못 돼요. 왜? 참새는 그냥 땅만 드드드드 보고 다녀요. 뭐 어디 곡식 떨어졌나, 어디 벌레 떨어졌나,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면 톡톡톡톡 하잖아, 그냥. 총총거려.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서 한 목에 먹이를 보는 거예요. 갈매기 꿈 리비탄 시걸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저는 10대 이 책을 수십 번 읽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그저 코앞의 것을 급급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동안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주시하라는 거야. 너희가 늘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건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오늘 이 산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산파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요 대목 때문에 모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단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바로 산파 십부라와 부활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니 이 불같은 명령 앞에 어떻게 어길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십부라와 부와 같은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를 앙망하는 건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평이하게 예수를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분 같으면 누가 예수 믿다고 잡아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수없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산자니 현실이 힘들고, 현실을 따라가자니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겠고, 우리는 두 가지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그분이 해결한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니. 그 사람들은 그래, 보여줘요. 나에게 복을 줘보십시오. 잘 믿을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날 믿어라.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결과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새벽 예배단에 나온다는 건 이건 굉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렇게 안 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하다고 그래야지. 안 나온 사람들 신경 써가지고 내가 딴 말 할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시간과 물질이 거기에 딱 가 있어야 돼요. 내 필요할 때만 움직이면요, 신고지간에도요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참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어저께 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아마 집회했어요. 그 전도에 현정수 권사님 기억하시나? 그 왜 전도, 저 철물점에 여자분 전도하려고 우르르 가서, 그냥 그분 전도법은 그냥 이 숫자가 다 가리는 거야. 기억나죠? 그 김병준 목사님. 그분이 여기 서귀포에 이제 오셨다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선배님 좀 뵙고 가야 되는데 뵙고, 겨우 이제 내거리 갈치국에서 이제 갈치 대접하고, 식사하다가, 커피 마시러 가다가 커피집 사람을 전도했어요. 야, 그 전도하는 사람, 그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에 그 김기동 씨를 가르친 분이 그 목사님. 다 버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만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가냐 하니까 어저께 날짜를 2시간. 그러면 호텔에서 나와라. 그 모임에서 어차피 밥 먹는 시간에 나와요. 그럼 내가 아침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광성고등학교 목사들 연락망이 다 손에 들어와요.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그래서 선배고 후배고 그냥 쭉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탁월해요. 네트워크가. 그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후배가 왔는데 그냥 패스하지 이러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오기 전부터 계속 카톡 오고, 선배님 내가 며칠 날 뭐 제주도 서귀포를 갑니다. 뭐 쭉 그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보고 싶다 했는데. 아, 보고 싶다는데 피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재우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통일 이 북한학을 전공하신 박사들 부부 동반해서 60명이 와요. 그쵸? 뭐 개회 설교를 하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원고를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순서에 있는데 저 사람 만져서 내가 저 시체를 만지면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패스하자,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지 않고 내가 지나가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거 어떻게. 지난번 며칠 전에 여러분 그 40대에 그 마약한 사람이 60 먹은 사람 막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폭행당하고 누워있는 거를 열몇 사람이 그냥 패스했어요. 그 CCTV에. 이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웬 젊은 남자가 늙은 사람을 때리는데 못 본 척하고 가는 사람이 17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남일에 껴들지 말라고. 너 다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미 벌써 폭행 끝나고 이 사람은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그것도 장애인이에요. 서가지고 119 해가지고 여기 웬 사람이 지금 막 쓰러져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동해 보니까 뭐 가다가 죽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냐고. 저 사람 젊은 사람 매 맞네. 저거 내가 말리면 저 사람 날 때릴 텐데 그냥 못 본 척하고 하는 거. 지금 한국 법은요 방조죄입니다. 시민 누군가가 위기를 당하는데 못 본 척하고 신고 안 하면요 그 다 현행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이 시브라와 부하가 말이죠. 시브라와 부하가 지금 애굽 왕의 그 무서운 그 명령 앞에 어겼잖아요.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는 만왕의 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비록 여기 애굽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 말. 이게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왕이 불렀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요 건장해가지고 내가 도착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려서 빼돌립니다. 할 말 없잖아요. 나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렇게 덤비드는 건 아니지만 이 지혜롭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20절 한번 다 같이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흥왕하게 하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공 심으면 돼요. 공 나고 파 심으면 돼요. 밭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는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부터 선택의 여지. 선택의 여지. 일어날까 말까, 갈까 말까. 끊임없는 이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냥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깨야 돼요. 이게 군대 말로 군기가 들어야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다 해놓고도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 내일은 이러니까 관두자. 하여튼 핑계가. 사람은요 뭘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벌써 이게 싫으면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별의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 새벽 예배 마치면 주영수 집사님하고 저기 아침 운동을 걷기로 했는데 사실 어제도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해 새벽에. 고민되는 거예요. 오늘 10시에 제주시에 회의가 있어서 확인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연기됐어요. 29일로. 그래서 오늘 찬스다. 오늘 실컷 잠이나 자자 집에 가서. 그런데 아침에 주영수 집사 딱 만나는 순간에 약속했지.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하기로 약속했지. 근데 비가 똑 떨어져서 찬스. 집사님 오늘 비 오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은 뭐예요? 나 운동하기 싫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사는 간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말거나 약속은 우산 들고 걸으면 되잖아요. 무슨 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마음에 벗어 딱 틀리면 틀린 거를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막아먹는 거예요. 말아먹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 믿고 일을 맡기지. 이게 맺히면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고 일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나는 하고 싶은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너무 난 재밌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오늘 이게 아주 단순한 이 산파들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왜 출애굽 앞에 나오느냐. 요 부분 때문에 내일 새벽에 설교할 내용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현되는 과정이 죽어야 돼. 결론이 뭐예요? 지금 아까 21절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말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성 간의 결혼이 돼야 되는데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 순간 이 설교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단 소리 하면 안 돼요. 차별되는 거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성 간의 결혼과 이성 간의 모든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이제는 차별을 받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상을 받을 것이냐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서 그건 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내게 다가오는 도전과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볍냐 무겁냐. 그늘 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고기 썰어줄 때 그늘 달잖아요. 근에서 조금 미달돼 보세요. 난리 납니다. 이 사람 근 썩였다고 고발당해요. 신앙이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쏟고 속임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이 달려요. 근수를 달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무게란 뜻입니다. 무게. 그 말은 뭐냐면 내 하루의 삶 속에 무게를 어디다가 실느냐 이거예요. 내게 실느냐 하나님께 실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지금도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그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리나 상석이 다 있어요. 거기 앉을 사람은 늦게 와도요 그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책임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자리가 상석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밥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석에 앉아서 리더는요, 이 일의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다 거기,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소. 내가 왕이라고 폼 잡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이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산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미 벌써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자꾸 되새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선택하는 거. 근데 내가 많은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을 경험해 볼 때에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상황이 불안하고 상황이 힘들고 불이익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난 벌써 골백 번 떠났어요. 수십 번 떠났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서 그 길을 가야 돼.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 길을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환영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니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왔고 또 하나님 부름 앞에 우리는 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그가 예비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상 받기 위해 사는 존재지 구원받기 위해 사는 존재.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내게 줄 상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피곤치 않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이 복스러운 신앙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지난 수요일 날에는 복판교회 연합부흥에 가서 그거는 CBS에서 하는 거고 오늘은 이쪽 지역의 찬양 집회가 오랜만에 우리 송종민 사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쪽으로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이 연합에 우리가 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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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